지난 시간에 소위문답 60문에서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 주제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날 종일 거룩하게 쉬어야 하고, 둘째는 그 모든 시간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에 써야 하겠는데, 다만 셋째로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은 행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이란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에 기록된 두 사건에서 나온 게 분명합니다. 두 사건이란 이미 알고 계시듯이 주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서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던 일이고, 이어서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을 예의주시하던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먹는 것을 보고서는 예수님에게 나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습니다. 항의합니다. 그 항의에 주님은 다윗의 일과 제사장의 안식일 봉사에 관하여 답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을 범하여도, 이런 표현이든지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은 사실에서 흔히 이들이 제사장이나 다윗이나 이들이 그 자체로는 율법을 범한 것일지라도, 혹은 안식을 범한 것일지라도,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해야 하는, 허용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일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합니다, 보통. 그런데 주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받아주시는 뜻에서, 봐라, 다윗도 불가피한 경우에 이렇게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고 세상에 왔다 하셨는데, 제자들이 율법을 범하도록 그냥 허용하셨을 리도 없고, 나아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준 일도 율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윗이나 제사장들이 어쩔 수 없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님은 그들에게 율법의 정신을 보아라, 다윗과 대제사장이 그렇게 행한 일에서 드러나는 율법의 정신, 그들이 깨닫고 실천했던 율법의 정신을 보아라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에 기름 부음 받은 뜻을 이루려고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던 용사였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일은 대왕이신, 대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수행하는 일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것입니다. 그 뒤를 따라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은 임시 성소가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9절부터 14절 되게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이 이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그런 조건들을 군사들에게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4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붙이시리고 내 진 중에 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진 가운데 행하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 진을 거룩히 하라. 내 진이 성소가 되게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합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요컨대 다윗은 여호와를 모시는 제사장과 같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히멜렉은 그 소년들이, 너를 따르는 소년들이, 군사들이 분열을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내가 진설병을 줄이라 했던 것입니다. 이 조건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요구되는 조건입니다. 그 외에도 진설병 사건이 율법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는 근거는 여럿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관 아히멜렉과 다윗은 율법의 정신을 좇아서 진설병을 주고받았습니다. 게다가 제사장이 안식일에 평소보다 배나 제사를 드릴지라도 그건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제사장이 안식일에 나도 쉬어야 한다 하고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러면 대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 규례가 무너지고야 말 것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각 백성마다 자기 천막에 장막에서 불을 피우지 말고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제사장 아닌 일반 백성은 자기 진에서 번제단에 피어오르는 그 연기를 보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사를 드렸구나. 연기가 올라갈 때 보면 정의가 무엇이구나. 그리고 이어서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가겠구나. 그거 다 아는 거예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일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이 아니라 안식일 되게 하는 일입니다. 피하고 싶어도 불가피한 그런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타락 이후에는 우리의 몸도 연약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약해져서 예배드리는 일도 고된 노동처럼 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맛보는 사람은 이 예배에서 약속된 안식을 미리 맛봅니다.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은 물론이고 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도 예배에서 참된 안식을 맛봅니다. 때때로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의 품에 나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악한 자라도 하나님 은혜로 종종 가끔씩 이런 거룩한 경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실에 비추어서 주님이 이어 회당에 들어가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어떤 심정이셨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떤 경위로 그런 불행한 처지에 떨어졌는지 우리로서야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주님은 그의 사정을 잘 아시고 무엇보다 그의 처지를 동정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한편 손이 말라버렸다면은 이분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은 손으로 할 일이 많은 고대 세계에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업의 땅을 주시는데 한편 손이 마른 이 사람이 그 땅에서 농사를 제대로 짓기나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명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루고 싶어도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안식하는 날에 회당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안식하는 날에 회당에서 그 어려운 형편을 본 주님은 그를 기꺼이 고쳐주셨습니다. 엿새 힘써 일하는 그러한 사실이 없이 제7일에 제대로 예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억만금이 혹 있다 할지라도 엿새 소명을 힘써서 이루고 살아야지 제7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르게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도 도무지 그럴 수가 없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언약 백성으로서 어떤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 헤아려 주시고 하루라도 속히 그를 그 어려운 형편에서 건져주시려 하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날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할 날 아닙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 불행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조금이라도 오늘이 안식일이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사람 사정이 딱하니 뭐 별 수 없지, 그런 마음 전혀
없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흔쾌히 신속히 그를 고쳐주려고 하셨을 겁니다.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 악한 마음을 고쳐주시려고 시간이 조금 지체됐을 뿐 주님은 속히라도 고쳐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편협한 생각으로는 볼 수 없었던 안식일의 그 참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환히 드러내 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심정, 그 사랑의 심정을 본받아야 안식일에 참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구분할 뿐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날에 행하고 형제와 이웃을 선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주일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슬픔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만은 슬픈 현실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때에 이 현실 위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현실을 다 아신다는 것을, 이 슬픈 내 마음을 다 헤아려 주시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이 연약한 우리라도 주님을 본받아서 적어도 이 안식일에는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주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슬픈 현실을 바라보면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올지라도 우리 얼굴에는 부드러운 웃음이 떠오르게 될 겁니다. 주님이 틀림없이 이 괴로운 현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에 이르게 하실 것을 알고서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61문으로 나아가서 4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61문 제4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61문에서 우리가 생각할 주제는 당연히 60문에서 살핀 내용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점이 명하신 의무라고 하는 표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4계명에서 명하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을 제4계명이 금한다 하는 점을 먼저 살필 겁니다. 이어서 몇 가지 금하는 일들을 간단히 살피면서 결국 이 제4계명의 본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하는 것, 금령 혹은 심지어 명령까지도 이런 표현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생각과 반응이 떠오르고 나타나는데, 우선은 그런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함받았고 성신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됐다 하는 사실을 먼저 붙잡아야 올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멸망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신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그래서 그 부어주신 이 은혜에 비추어 금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이 하나님이 금하시는 내용이 뭔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교훈을 받들고 나갈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4계명에서 명하신 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예하고서 대답함으로 우리가 그 명령에 기꺼이 변화되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 없이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도덕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안식일에 거룩히 쉬어라 하는 이 명령을 모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겠습니까? 만일 그런 계명을 몰랐더라면 우리가 그저 날마다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잠자리에 들면서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을 모르는 채로 그렇게 날마다 고된 노동의 순환을 거쳐야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타락한 결과로 하나님의 명령 이런 말을 들으면 무거운 쇠사슬, 무거운 짐을 연상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명령은 신자에게 참된 자유의 조건입니다. 우리의 참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여 기꺼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웠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은 우리들로 참으로 사랑하라고 권합니다.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 말씀인 복음은 우리 앞에 선명히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이 변화는 자기를 죽이는 일종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실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저 죽는 것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일이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엄두가 안 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신을 의지할 때 성신이 우리의 아성을 없이 해주시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4계명에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복된 변화를 회피하는 그걸 금하시는 거예요. 회피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이 복된 변화를 겪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계명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이 영광스러운 길을 버리지 말아라. 이 길에서 떠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참으로 살아가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면서 거룩하게 쉬지를 못하고 주일에도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세상 염려와 근심에 매여 있는 이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무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은 돌을 주는 이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기꺼이 주시지 않느냐 않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안식일에는 우리가 세상 근심에서 벗어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속에 다 안겨 있는 것처럼 그날 하루 하나님 안에서 쉬면서 영원한 안식을 묵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생이므로 매주일 영원한 안식을 묵상하지 아니하면은 금방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복된 주일이 끝나가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슬그머니 다가오는 것을 느끼곤 하지 않습니까? 다시 여세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은 마음 한켠에 주일이 이렇게 계속 되었으면 바라는 심정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돌아오는 주일에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소망하십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만나고자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부모라도 아이들이 부모님 생신이라고 준비한 선물을 받을 때 그 선물이 중요한 것 아니고 그 선물은 사실 안중에 별로 없지요. 사랑의 심정으로 그 선물을 준비한 우리 자녀로 말미암아 얼마나 기쁩니까?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공책 종이 공책 하나 푹 찢어가지고 그것도 깨끗하게 찢는 것이 아니라 삐뚤빼뚤하게 착 찢어가지고 거기에 그 글 큰 글씨 몇 글자를 박아놓은 거 그거 보면서 거기서 아이들의 사랑을 읽고서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의 그 해맑은 목소리에
우리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 오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드릴 때 하늘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우리가 마지못해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자기가 행한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 교만에 진노하시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할 수 없는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없이도 예배할 수 있을 것처럼, 내가 일주일 이렇게 잘 살았으니까, 내가 남보다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노라 하고서 나온다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멸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증거 구절로 제시된 말라기 1장 13절을 살펴야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신약 출판에서 나온 책에 보면 말라기 1장 3절로 되어 있을 텐데 그걸 지워버리시고 말라기 1장 13절로 고쳐 넣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죄스러운고 하며 코스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들 아버지인데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특별히 제사장들이 정한 깨끗한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 율법에서 금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내게 드릴 수 있느냐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 이런 것을 드리는 것은 그저 예의에 심각하게 벗어나는 그런 정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런 제사 규례를 내실 때 장차 자기 아들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을 예표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이런 율법을 명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는커녕 그 사랑을 이렇게 짓밟는다면, 하나님이 내시는 구원을 멸시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상한 심정을 보아야 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진노만 아니라 그 진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상한 심정과 그런 백성을 향하여도 여전한 그 사랑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소위의 문답에서 그만은 좀 더 구체적인 몇 가지 일들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소위의 문답은 안식일이 게으르거나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덕목이 열거된 점이 눈에 띕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청교도 전통이 화란 교역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뻔했다 말씀을 드렸는데, 청교도 전통에 속한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주일에 안식일에 쉴 수 있나 하고 철저한 태도를 취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으름을 무엇보다도 넣어놓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소위의 문답에서 한 문답을 인용하겠습니다. 90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그것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됩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효력 있게 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서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이 구원의 효력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함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과연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얻고자 하여서 이미 배운 말씀도 묵상하고 배울 말씀도 미리 살펴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받으시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하여서 필요한 여러 일들을 미리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잘 쉬려면 게을러서는 안 될 겁니다. 주일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면서 참된 휴식을 취하려면 우리의 삶이 그만큼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모든 조건을 구비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의 허락하심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거룩한 쉼을 위하여 필요한 일들을 미리 준비해야 우리가 과연 그날을 뜻있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에게는 주일의 근사한 식사가 안식일의 기쁨을 이해하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일 주부가 음식을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해서 식구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은 더러는 마음이 상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어린 사람의 경우는 그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장은 혹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주일만은 식구들이 하늘의 평안을 맛볼 수 있도록 마음을 기울여야 잘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현실에 사람이라야 사람이 당연히 마음이 짓눌려 있게 됩니다마는 아내와 식구들을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넓게 가지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줄 아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가급적 슬픈 이야기를 하지 아니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그 집에 큰 슬픔이 있습니다마는 식구들 서로가 그날에는 그 이야기를 자제하고 안식의 기쁨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예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안식의 그 기쁨을 누리려는 마음에서 그런 관행이 나왔을 것입니다. 사실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만이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슬픔을 해결하는 해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죄악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강설 처음에 생각한 본문에서 마태복음 12장 본문에서 주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날에도 물론입니다마는 안식일에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움는 날이니 당연히 우리 마음이 거룩한 경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일은 참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일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안식일 규례가 무엇보다도 유대교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까닭에 주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우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닐지라도 혹시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과 따뜻한 심정으로 그것을 권하기보다 무섭게 야단만 친다면은, 게다가 실은 다른 사람 시선을 의식해서 자녀의 그 부족한 모습을 가리려고 그렇게 한다면은 그게 과연 잘하는 일인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차라리 자녀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부족한 점을 겸손히 회개하는 태도를 취하고서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를 잘 드리려고 힘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고백서는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불필요한 말과 생각과 일을 금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 말씀 이해하려면은 사실은 이사야 56장부터 살펴야 됩니다만은 오늘은 이 인용된 말씀 안에서 현재 드러나는 한두 가지 내용만 생각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낼 것을 명령하시면서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즐거운 날, 존귀한 날이라 부릅니다. 안식일에 참된 즐거움과 존귀한 복이 약속되어 있으므로
그래서 내 오락을 구하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아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락을 구하지 말라 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게 하심이고, 사사로운 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존귀한 사람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이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락이나 사상일에 관한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주일에 특별히 예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즐거움과 존귀함을 맛보고 나가는 것이 61문에서 금하시는 일을 바로잡는 일에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이 예배당이 아름다운 찬송으로, 기쁜 찬송으로 가득하다면 그만큼 우리 마음에 사람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일이 옅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헌상한다면 그만큼 우리 마음이 세상 일에 덜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다면 우리 스라의 자녀들이 좀 더 예배를 바르게 이해하고 좀 더 예배로 그 마음이 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일을 중심으로 더욱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나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다음 세대에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로 서나갈 마음을 더욱 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필요한 일을 이루고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만큼 아름다운 의무감을 가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우리는 이제 틀렸으니까 너희나 잘하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냉랭한 상태로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서 자녀들의 흠이나 심지어 형제의 부족을 비난한다면 안 될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어떻게 용케받는지 그것을 보고서 가서 아이고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예배드리는데 그렇게 되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다. 괴롭지요? 마음이 분산될 겁니다. 그럴지라도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이라도, 나아가 주일만이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참된 기쁨과 만족에 이르도록 힘쓰십시오. 그 기쁜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이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들과 형제들의 삶에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봄날에 넓은 호수에 떨어지는 그 잔잔한 빗물에 아름다운 파문들이 서로 겹치면서 번져가듯이 주님의 사랑을 맛본 그 마음에서 나온 말과 행동이 자녀와 형제의 마음에 아름다운 파문을 일으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62문으로 나가시죠. 62문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문으로 말해서 대리문답 120문은 이 내용을 계명의 본문과 연결시켜서 친절하게 해설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답만 읽어보겠습니다. 제4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여세 동안은 내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일을 하도록 여세를 허락하여 주셨고 자기를 위하여 오직 하루를 따로 두신 그 계명의 형평성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하신 대로 그날을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신 것과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날을 거룩하게 할 때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하셔서 그날에 두신 그 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연히 세 가지 주제로 이 문답의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도록 여세를 주신 사실입니다. 둘째로 일 중에 한 날은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친히 모범을 보이시며 안식일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대리문답 120문에 나오는 그 형평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의 주목을 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엿새를 주신 반면에 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을 위하여 두셨으니 우리가 그날을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어 모든 날에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하시더라도 피조물로서 우리가 마땅히 그 명령을 받들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출애굽기가 기록된 시대에 고대 근동으로 가보면 그 신화가 있는데 그 신화에 따르면은 고대 근동의 신들은 자기들 음식을 공급하게 하려고 사람들을 창조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신화에 비추어서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는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약의 전문인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은 고대 근동의 신들과는 이방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제7일은 나의 안식일이라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을 수고로운 노동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가령 안식년이나 희년 제도 같은 데서 보면 찬란히 드러납니다. 1년 심지어 2년 동안 내내 이스라엘은 농사 짓지도 않고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고 편안히 쉬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년 아니라 일주일이라도 편안히 쉬면서 매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령 우리가 여름 수양회로 모일 때에 결국 이런 비슷한 목적을 추구했던 것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목적을 품고 계시는가 우리가 안다면은 그러면 우리 엿새도 자연히 그 목적을 지향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명에서 소명을 말하는 본의가 될 겁니다. 소명에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의 엿새는 제7일을 지향합니다. 힘써 엿새 동안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사람은 제7일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런 삶은 마치 성 꼭대기로 올라가는 나선형 계단처럼 그렇게 이런 삶은 영혼을 향하여 비상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특별한 소유로 주장하시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날을 지내야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쉬지 않거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래 중에 엿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기의 소유로 삼으신 제7일마저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쓴다면은 게다가 제7일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정하셨는데 그 목적을 훼손해 버린다면은 그 잘못이 결코 적다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세우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미 살핀 대로 거룩하고 또 위대합니다. 그런 까닭에 종종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언약이라 불렀습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언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삶의 의미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개인만 아니라 교회나 나아가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일 주일날 한국의 그 많고 많은 상점들이 다 문을 닫는다고 해보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만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단 한 주일이라도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아가 교회들이 참으로 예배를 주일에 드린다면,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 강단에서 복음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성례가 정당하게 집행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주일을 주일납게 지내신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참으로 주일 한번 주일납게 지내보시면 어때요? 주를 의지해서 주일납게 한번 지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은 인생의 염려와 근심에서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고 내 전부를 하나님께 탁 막힌 이 경험 말이에요. 확신. 이거 없으면 인생의 어려움 뚫고 못 나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은 불안할 겁니다. 주일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왔구나. 주일날 하나님의 품에 내가 편안히 쉬어야지. 그래야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지 않았나? 오늘 낮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사람은 연약해가지고 실수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높아서 실수하면 참 힘듭니다. 참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배운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면 순식간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낮에 그 말씀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말씀의 확신이 있으면은 혹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이 좌절하지 않을 겁니다. 실수합니다. 지금 혹 남보다 많이 처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청년들이나 청소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 그거 달리 보일 겁니다. 그거 좌절할 일 아닙니다.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전부 그리스도같이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잘하면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뭐 제대로 안 하면 대한민국에서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면 변화시켜 주시지 않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약속해 주셨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장차 변화됩니다. 혹 실수하고 좀 부족했다 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부활하신 그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주일을 주일답게 보낸다는 것은 이 믿음하고 일치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얼마나 달라지는지. 이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우리 마음에 파도와 같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주일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모든 염려와 근심을 잠시라도 내어놓고 하나님 약속하신 안식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셋째 주제와 연결됩니다. 안식일에는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더러 예배를 하시는데 이 예배가 곧 우리의 복입니다. 교부의 말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오늘도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에서 우리는 지원받은 목적,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살아가는 숨쉬는 목적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입니다.
우리가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평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좋은 것이 실은 악한 결과를 낳을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혹 가난하고 병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의 영광을 비춰주신다면 놀랍게도 우리가 겪는 그 악한 일들이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이 바로 이 이유로 하나님이 먼저 안식에 나가셨고 친히 안식일을 구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에 나가신 것은 우리처럼 피곤하셔서가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를 헤아릴 세상의 이 피곤함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고 심지어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과연 배웠고 참된 만족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실로 높고 거룩하심을 이제도 다시금 깨닫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위하여 친히 안식에 나아가셨던 것처럼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이르도록 하시옵나이다. 성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거룩한 사랑을 맛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로 인해서 참된 기쁨과 만족에 이르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점점 깨달아 이 명령을 기쁨으로 받들게 해주시고 약속하신 복에 더욱 이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이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향하여 넓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현실에서도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